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이 오순절의 오순이라는 뜻은 다섯 오자와 열을 뜻하는 순자가 만나서 10일이 5번 지난 날, 그래서 50일이 된다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교회의 시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일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부르고 펜테코스테는 유대인들이 6월절 이후에 50일째 행하는 수화기를 말하는 절기로 이 펜테코스테에도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지 2026년이 올해로 지나갑니다. 이 2026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쉽게도 영적으로 쇠락하며 영적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신학의 지식들의 향상과 발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영적인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존재했던 거대한 영적인 생명력 자체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힘겨운 존재 싸움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급격히 시대 변화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동력과 힘을 서서히 잠식당하며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한 세속의 시대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 중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영적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필요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공동체 안에 부어졌던 위로부터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의 지식과 삶의 모양으로는 당시 이 시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그들은 함께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몇 세기 동안은
초기 교회에서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절 다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매우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고 지켜나갔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음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몸소 체험하였고 경험하였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낸 지 오늘로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성령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목하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나 혹은 설교할 때 쓰는 말 중에 좋아하는 이디엄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입에 익어가지고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사 하나님 내 안에 바람과 불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젊었을 때부터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읽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걸려 전시되어 있는 엘 그레코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그림입니다. 저곳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문도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특별히 12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타난 그림인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확대한 그림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말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뭐라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는, 어떻게? 불로, 어떻게? 바람같이 불과 같이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니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각 사람이 알지 못하던 각 나라 민족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각 나라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들을 다 하지? 오늘 보니까 10여 개의 지역에서 있는 얘기들을 어떻게 하지? 아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나라와 나라의 방언들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 혀가 꼬여 술주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고 깔보고 무시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황하게 나타내자 그들은 그 지식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 깜짝 놀래며 베드로 앞에 바짝 엎드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어부에게, 무시하던 어부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순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선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도 없이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사 권능을 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세요? 아멘?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혹시 두려우신가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에 가면 당시 미국의 교계에 유명한 두 가지 명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펜실베이니아 주에 유명한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유명한 교회는 왜 유명하냐면, 이 유명한 감리교회에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부임해 와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쫓겨가서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목사님들의 무덤이라고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서 유명합니다. 또 한 유명한 목사님은 왜 유명하냐면, 아무리 좋은 교회일지라도 부임한 지 6개월이 되기 전에 잘리는 목사님이 되어서 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나 그 목사님에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에스겔 선지자서에 나오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목사요, 마른 막대기 교회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소문이 나가지고 심우할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감리교의 제일 높은 분이셨던 감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며,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는데 저를 어느 곳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감리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막대기 같은 교회, 6개월 만에 목사님들을 쫓아내고 갈아치우는 그 교회에 보내면 되겠다라고 보내어서 이 목사님이 그 감리교회 막대기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대기 목사님은 이 막대기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낙심하였습니다. 내가 가서 또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제 나는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다시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임하기 3일 전에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산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후 예정된 부임한 날에 교회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이 막 눈빛이 째려보는 것 같고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벌써 자기 소문을 들은 것처럼 별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딱 단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했더니 생각 밖으로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기도했던 산으로 올라가서 오 주여 이 막대기 목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는 불이 임했는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막 설교 말씀이 막 불덩이가 돼서 떨어지는 한 느낌을 이 막대기 목사님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막대기 교회 막대기 목사님을 보내주셨던 이 감리교단의 감리사께서 걱정이 되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전도사에게 맡겨놓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가셨더랍니다. 교회를 가고 이제 교회 앞에 쭉 가는데 벌써 교회 입구부터 막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막 왁자지껄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감리사님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제 2주 지났는데 벌써 싸우고 난리를 치는구나, 큰일 났다라고 갔더니 웬일인걸요, 성도님들이 저녁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동성기도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도 그 교회 갔다가 함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도 궁금해서 그 담임 목사님을 불러놓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감리사님,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막대기 교회, 이 막대기 목사님, 이 막대기 목사님과 막대기 교회가 만나서 성령의 불이 붙었다라는 이야기가 당시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의 가장 은혜 있는 교회요, 또 능력 있는 목사라는 것들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성령 받으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지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요? 우리 교회 다 성령 받지 않습니다. 엄마가 기도한다고 자식들 성령 다 받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놀라운 권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보잘것없는 우리가, 약한 우리가, 강함되고 불가능한 우리들이 가능케 되며,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할 수 있게 되며, 부족한 우리들이 체험과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와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셔야 내게 맞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비전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야 직장도 구해집니다. 기도하여야 결혼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하셔야 태가 열려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야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여야 무슨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 성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간증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아이가 생기고, 기도해서 갈 수 없는 대학을 갔고, 기도해서 병들이 나았고, 여러분 기도해서 결혼했고, 기도해서 직장 구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그 간증,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 여러분들 안에 간증이 되고, 주변에 기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며,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통하여 축복의 삶들을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드럼 보이시죠? 여러분 이 드럼이 새 드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드럼이 도착해서 주일 예배 때 처음 오늘 소리를 맞추고 선보이게 된 건데, 여러분 원래 이 자리에 여러분 원래 리얼 드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우리 교회가 공간이 작은데 여러분 이 드럼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들도 함께 커져서 소리들이 일단 꽉 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드럼 옆에 있는 저는 어땠겠어요? 은혜로운 찬양할 때 드럼을 치면 막 귀가 많이 아팠습니다. 급기야 막 이명이 들리기도 막 그랬습니다. 작년부터 일렉트릭 드럼, 이 전자 드럼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마음이 동안 몇몇 성도님들,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몇몇 성도님들이 헌금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이제 사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좀 더 좋은 드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드럼이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이전할 거니까 괜히 애매한 거 사기보다 좀 좋은 거 사서 성전 이전에서도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려고 했던 드럼이, 최종적으로 사려고 했던 그 드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3배가 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서 생각나는 성도님에게 우리 상황을 설명해서 할 수 있으시다면 헌금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괜히 얘기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나 그분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그리고 혹시 형편이 안 되거든, 혹시 제 말 한 말을 잊어버렸거든, 혹시 이걸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주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안에서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요, 딱 그 주에, 그 한 주가 딱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 그 주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온 한 사람이, 목사님,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교회 필요한 곳에 꼭 써주세요라고 말하며 주일날 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주 화요일날 이체로 트랜스페런티아를 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금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헌금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하여 그 돈과 이미 이전에 가지고 있는 돈을 더해서 굉장히 좋은 드럼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드러머와 한국의 음향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정말 한국에 정말 몇천 명, 몇만 명 쓰는 드럼을 저희 교회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정말 멋진, 새로운, 그리고 비전에 맞는 드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했던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성령 시대의 개막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히게 하시고,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우사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이사야서 11장 2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요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영을 경험하는 우리,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과 분별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재미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재밌고 좋은 것인가, 얼마나 내 삶을 윤택하게 하며 내 삶에 내 생명을 북돋아 주는 것인지를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새로운 삶, 성령 시대를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있었고, 또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들이 말하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스페인어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 이걸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죠. 저는 중국어 방언하고 몽골어 방언을 실제로 선교지 가서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몽골어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자도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분이 기도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말이 딱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 그 청년부 친구였는데 동기생의 입술에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중국어가 막 터져 나오는 기도의 시간도 함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의아롭거나 새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에 당황하여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고 어찌 된 일인가 서로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다윗을 언급하며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에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의 지식이,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스페인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페인어로 설교할 때만 보면 막 갑자기 입이 막 터진 것처럼 막 스페인어가 줄줄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잘 이야기를 못하고 기도를 잘 못하는데 가끔 길을 가다 전도하거나 가끔 성도님들한테 안수기도를 해줄 때 막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기억이 나면서 막 스페인어로 줄줄줄줄 이야기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입술을 열어 그 말을 생각나게 하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었던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왜요?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의 파라는 누구누구 곁에서라는 단어이고 클레오는 돕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님은 누구의 곁에서 도우는 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는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이야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임을 성령님 아시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거하며 우리들 안에 그분과 교감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며 성령님이 간구하는 덕분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돕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현장에서나 환경에서나 조건에서도 가장 최선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놀라운 결론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하였으나 그 실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조차도 사용하시는 주님,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존귀한 자로 세우시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서게 하는 놀라운 결말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진퇴양난에 빠져도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임을 기억하시사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망하지 않는 백성, 성령 충만해야 넘어지고 꼬꾸라지지 않는 백성, 성령 충만해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도우고 기도를 도우고 삶을 도우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존재 이유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하나가 쌓이고 우리의 구석구석에 선한 일이 쌓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비전과 예수의 이름임을 기억하여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상황들이 지금이 가장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 반전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십시오. 내게 임한 예수님, 오늘 제가 이 드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고 간증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대학을 가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직장을 가지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하게 하고 충만한 은혜와 채우심과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꼬꾸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삶, 자빠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는 성령 충만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